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현대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인데요. 현대인들의 불행을 말하면서 누제닉 노이로제, 누제닉 뉴로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누제닉 노이로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 인생에 보람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많이 느껴야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최선을 다해 살 때 자기 실현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내가 뭔가 행복과 성취감을 많이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삶의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 생각할 수 있겠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한 거, 그걸 직장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직장에 유익을 주고 사회 공익을 위하고 그러면서 보람도 찾고 행복도 찾고 기쁨도 찾고 그게 직장 생활 아닙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런 직장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자기하고 별로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윗사람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만족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만두자니 또 다른 일을 찾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기는 하는데 아무런 보람과 성취감 없이 힘들게 마지못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의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행, 그게 누제닉 노이로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감만 느끼면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노이로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한숨 섞인 푸념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누제닉 노이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즐겁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하면 이 노이로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는 거울에서 눈을 떼라. 이겁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라. 그러면 세상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 보는 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몇 분쯤 될까요?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거울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울에 누가 비치나요? 내가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서 눈을 떼라 하는 말은 내 욕심, 내 이익, 내 생각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자연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나만 집중하고 나만 집착하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십니까? 많이 보지 마십시오. 거울 보면 마음만 아프죠.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울에서 눈을 떼라.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고 더불어 지내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치유책입니다. 자, 두 번째 치유책은 오늘을 잃어버린 어제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오늘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 하는 감탄사를 늘 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큰 복이지요. 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연상하면 어떤 단어가 연결됩니까? 어제, 후회, 아쉬움, 안타까움. 왜? 내가 어저께 왜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분한테 어저께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어제 그런 마음은 내가 안 품었어야 되는데. 어제라는 단어는 후회와 아쉬움, 안타까움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어제의 후회, 어제 잘못한 걸 거울로 삼아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로 오 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과거에 이랬니, 과거에 저랬니,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두 번째 비결이다. 이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치유책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제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대상을 찾아서 그를 잘 도와서 자신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보살폈을 때 그분의 행복한 미소를 찾아줘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된다. 자,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제의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라 하는 거죠. 거울, 오늘, 섬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울과 오늘과 섬김, 이 세 단어를 삶에서 아주 잘 적용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참 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솔로몬 왕의 삶의 교훈과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거울이라 그랬죠.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울 대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거울 대신에 하나님. 사실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 왕 자체를 한번 많이 살펴보십시오. 다윗 왕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나온 아들 이름만 17명입니다. 아들 17 중에서 솔로몬이 몇째지요? 10째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위 계승 서열이 장남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더라도 이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왕자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은 낮고, 솔로몬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지요.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우리아였습니다. 다윗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 그의 아내가 밧세바였는데 이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지체 높은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서 훌륭한 전과를 올린 그런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도 낮고 어머니의 신분도 높지 않고 유약하고 전쟁에서 성전고를 올린 적도 없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 전후로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자,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1천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번제를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 제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지체가 높거나 권력이 높고 해서 부유한 사람은 소를 바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제물을 뭘로 바쳤을까요? 소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왕이 드렸는데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진 않았겠죠.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번제는 큰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 짐승 하나를 올려서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1천 번제입니다. 1천 번제는라는 말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소라고 말씀하셨죠.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갔으니까 수많은 고관대작들, 유력한 가문의 대표들,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솔로몬 왕과 기브온 산당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소 1,000마리를 차례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리 최소한으로 빨리빨리 번제를 치렀어도 7, 8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잡으면 2달까지 걸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20살 안팎의 기고만장한 그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모든 귀족들과 고관제작들과 다 함께 가서 왕으로 해서 정사를 돌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것은 앞서 드린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로 하면 내가 어떻게 왕으로 다스릴까? 내가 어떻게 신하를 제압할까?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거울 대신에 번제단을, 나 대신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셨겠죠. 왕이 되면서 1천 번제를 바친 인물은 전무후무하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20살 안팎의 그 젊은 왕이 모든 현안들과 정사들을 돌보는 일을 다 놔두고 맨 먼저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 일주일 넘게 한 달이 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제 인생이 왕으로서의 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기쁘신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다 마치고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서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게. 그럼 여러분 뭐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아파트,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말만 해라, 솔로몬아,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자,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 왕으로 삼으시고 저를 그 다음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죠.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백성들은 큰 백성인데 자기는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신분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로 말하면 왕이 높습니까? 백성이 높습니까? 왕이 높죠. 신분으로 말하면. 백성은 아래에 있고 왕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본 거지요. 거울 대신에 번제단을 바라보고 나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왕 노릇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를 왕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1천번제를 바칠 때도 감동하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집착, 내 관심, 그것만 상징하는 거울이 아니라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솔로몬 왕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늘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그리고 섬김.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치유책입니다. 자, 여러분, 20살 어간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 왕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빨리 정사를 잘 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죄로 신속하게 잘 해서 모든 신하들이 나를 보고 대단하다.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최고다. 그래 자기가 한껏 존경을 받고 대단한 왕이라고 칭송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빨리 정사부터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 8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나는 작은 아이인데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자,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7절에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 8절에는 백성을 뭐라고 했죠? 큰 백성이라. 9절에는 많은 백성이라.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위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니까 높고요. 백성은 낮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많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도 없고 연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큰 백성들을 제가 잘 섬겨야 하니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의 역할이 3000년 전에 뭐였을까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송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왕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억울한 사정을 잘 듣고 백성들의 그 사정을 듣는 마음을 듣고 잘 들어서 하나님 주신 대로 잘 해결하는 것, 그게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걸 구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할 때 어제가 아닌 오늘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어제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여러분, 내가 10번째 아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귀족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나를 왕으로 세울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릴까 보다 어제까지 다스렸던 다윗 왕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다윗 왕이 선택한 게 나다. 다윗 왕에 빌붙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의 권위에 제가 빌붙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의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큰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백성들, 이 큰 백성들, 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큰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왕으로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봉사하는 왕으로, 그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낮아지는 자리에 와서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섬김, 이것이 솔로몬 왕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잘 섬기시고 잘 희생하시고 잘 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이 참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기 있는 집에 꼭 이럴 때 애가 아픕니다. 그죠?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막 열도 나고, 그러면 참 엄마 아빠 마음이 상하지요. 애가 이제 좀 먹고 이제 좀 젖살도 오르고 포동포동해졌는데 열 한번 나고 나면 또 쏙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나 오늘 같은 날 아기가 열이 나면 엄마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애가 이제 신음소리 내고 아파하고 열이 나니까 못 자고 칭얼거리면 엄마들이 꼭 그 아기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기 이름 부르면서 너 가진 열 다 엄마한테 주고 넌 열 다 내리고 아침에 빵긋빵긋 웃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기 열 다 내리게 해주시고 그 열 다 나에게 주시고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빠들은 뭐 할까요? 저도 보면 제 집사람이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빠가 하는 일은 약국 가서 해열제를 사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주사 맞히러 갈 때 운전하는 정도지요. 근데 엄마는 밤새 못 자고 아기 옆에서 계속 온도 재고 아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 모성애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딱 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사람으로 자처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작은 제가 큰 백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귀를 열어서 잘 듣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힘든 일이 없도록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13절에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너무 기특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너가 기도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부귀와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보너스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또 저것도 주시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근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남김없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마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한 키워드가 3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거울, 또 오늘, 또 섬김. 거울, 오늘, 섬김.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이 3 키워드를 이렇게 적용하게 합니다. 거울, 내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삶, 나만 잘 되려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 절기에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2번째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지요. 11개월 이상 살아왔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늘 이날 주신 하나님, 이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드릴까, 그거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지금부터 올 한 해 갈 때까지 하루하루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 대림절기에, 이 성탄의 기쁨의 절기에 나만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떠올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삶의 자세를 돌아보며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솔로몬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겸손한 주님처럼 스스로의 자금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아니라 이웃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 왕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